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 앞으로 다가올 그 날, 파리의 날, 우리의 복된 소망의 날인 휴거의 날에 대해서 휴거. 여러분 기다리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가장 그 날을 기다릴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납니다. 또 전쟁이 소문이 들립니다.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남부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법으로 금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돔의 때가 가까이 왔고,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선고하면서 서로 위로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성경 말씀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로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요도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도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영어권의 친구들 위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 Thessalonians 4, chapter 4, from 13th verse. But I would not have you to be ignorant, brethren, concerning them which are asleep, that ye sorrow not, even as others which have no hope.
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them also which is asleep, which slept in Jesus, will God bring with him. For this we say un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hich are alive and remain unto the coming of the Lord shall not prevent them which are asleep.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all be with the Lord.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Chapter 5. But of the times and the seasons, brethren, ye have no need that I write unto you. For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the thief in the night. For when they shall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travel upon a trouble upon a woman with a child, and they shall not escape. But ye, brethren, are not in darkness, not that the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 Ye are all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the day. We are not of the night, nor of darkness. Therefore, let us not sleep as do others, but let us watch and be sober. For they that sleep, sleep in the night, and they that be drunken are drunken in the night. But let us, who are of the day, be sober, putting on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 and for an helmet the hope of salvation. For God has not appointed us to rest, but to obtain salvation by our Lord Jesus Christ. Amen. 자,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주거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누가 아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휴가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결코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직전에 은밀하게 휴거가 되어 이 세상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셋째 하늘 천성낙원으로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우리가 살 도성이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 천성낙원에 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곳은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저택들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저택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 도성. 자, 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지막 일곱 재앙 가득 담은 일곱 보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말하며 대화하며 말하길. 여기서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하다. 자,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신부, 교회입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이미 교회가 휴거되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보고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가 영원에서 나를 이끌어 그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밝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 오늘날의 현대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약 2,414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도성입니다. 그 안에 많은 저택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많은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정되었으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요,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방어,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다. 얼마나 그 거리가 깨끗하면은 반짝반짝하다는 순금이죠. 투명한 유리 같다. 내가 보내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지상의 사람들은 성전들은 많이 건축하죠. 신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성전이 없죠.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살 저택들이 있는 도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분양받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개는 우리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최소한 한 개는 좀 받습니다. 자, 바로 이런 순금으로 가득 찬 또 각양각색의 그 보석들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살게 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 자, 주님께서 공중에 먼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미 잠자는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변모시키셔서 그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떻게 부활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변모되는지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째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40일 후에 하늘로 들려지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 밝혀지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들을 깔끔하게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죄 가운데 멸망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앞으로 부활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게 될다 이겁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셈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생뿐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 저 천성낙원, 파라다이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새 예루살렘 성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산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그분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희의 사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 이름은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유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이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야, 이렇게 질문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웃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각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가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요,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라.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서 다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주시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비밀이 아닙니다.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은 비밀이라고 변개시켰는데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될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잊혀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가 되었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죽은 성도들은 다 잠자는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어가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0.001초 그 사이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하늘의 천사들이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셋지 않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해 두신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의 날을 반드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4장. 자, 데살로니가 4장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또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앞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날은 휴거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은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지상 재림이 있기 전